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은 아무렇게나 상대할 분이 아니에요. 누구신가를 분명히 알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 믿음으로 하나님과 상대할 때,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 말씀을 실천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된 모든 은혜와 축복을 예수 안에서 성령으로 넘치도록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시작하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 뭐 하셨다고요? 천지를 창조하셨다. 우리가 지금 믿고 예배하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나나 여러분처럼 별 볼 일 없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는 아무리 잘나고 똑똑해도 인간 하나님께서 주물럭거려서 만든 피조물이라고 말이야. 근데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고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을 상대할 때는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늘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잘하고 있는가? 내가 지금 그분 앞에서 잘 살고 있는가? 그분의 말씀을 내가 어떻게 받고 깨달아 순종하고 사는가? 아니면 그 말씀을 무시하고 거역하면서 마귀 총노릇하고 지멋대로 살고 있는가 늘 살펴봐야 돼. 그렇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사단의 수가 불신과 불순종과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미안하지만 인간 피조물인 인간 성품이에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신앙은 믿음은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어떻게 창조하셨느냐? 말씀으로 창조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성경은요 구약과 신약이 항상 어울려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고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말씀하고 있어요. 어떻게 사셨고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성경의 신구약을 통해서 다 정확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깨우쳐 주시고 그렇게 사는 것이 인간에게 최고의 복이라는 것을 성경에서 우리가 얼마든지 밝혀주시고 계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과 말씀은 동격이에요. 같은 분이에요. 근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 예수 그리스도. 예수는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말해요.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장본인인 예수이신데, 예수는 하나님이신데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왜? 인간과의 잘못된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하나 여러분이 좋아서 사랑스러워서 이뻐서 잘해서가 아니고 죄로 인해서 마귀 종노릇하다가 박선문 씨는 자는 거예요? 주는 거예요? 오기는 일찍 와가지고 자고 있구만. 뭐해? 들어. 나와 여러분을 위해서 마귀한테 속아서 마귀 종노릇하다가 하나님 말씀 무시하고 하나님 뜻 저버리고 지 마음대로 살면서 죄를 짓다가 이 세상 끝나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비참한 존재로 전락한 우리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죄값을 해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했잖아요. 죄값은 정령 죽으리라. 죄값은 사망이에요. 죄값은 사망입니다. 죄값도 가장 큰 죄가 뭐예요? 불신의 죄가 제일 큰 죄예요. 이 죄값을 사망이기 때문에 불신과 불순종으로 아담이 범죄하고 영혼이 죽었거든요. 에덴에서 쫓겨났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미안하지만 그 후손이에요. 죄를 가지고 태어나는,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는 피조물, 그리고 스스로 지은 죄가 얼마나 많아요. 눈만 뜨면 죄 짓기에 바빠요. 보는 것이 죄요, 듣는 것이 죄요, 생각하는 것이 죄요,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죄요.
죄를 그렇게 짓는다고 죄를 얘기하냐 그럴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거울을 비춰보면 이 죄 아닌 게 없어요. 미안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인간을 구원할 수가 없어. 죄 가운데 살다가 마귀 종로로 저주 가운데 살다가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피할 수 없는 것이 인간의 영혼이요.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인간은 해결 안 되니까 자신이 해결해 주시게요. 왜? 자신이 지은 피조물이고 가장 사랑하는 존재였거든. 우주 만물을 다 그에게 맡겨버렸잖아요. 축복으로 주셨잖아요. 정복하고 누리고 다스리라고. 근데 그렇게 했으면 좋은데 정작 자기에게 모든 것을 맡겨주신 그 장본인을 불신하고 불순종에 있으니 어떻게 감당이 되냐고 말이에요. 그래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인간을 구원하시기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 예수 그리스도. 그래 예수는 누구라고? 하나님이시라니까. 아셔야 돼요. 여러분 늘 고백하셔야 돼요. 그 예수를 사람으로 상대하지 말고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근본이 하나님이시다. 근본이 하나님이시다. 언제 오셨다고요? 2026년 전에 오셨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미안하지만 항상 양을 잡고 가난한 사람 비둘기 잡고 넉넉한 사람 소를 잡고 하나님 앞에 지은 죄를 해결받기 위해서는 가서 제사를 지내야 돼요. 죽여서 피를 강단에 뿌리고 고기는 태워서 향기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그 내 대신 양이 죽고 소가 죽고 비둘기가 죽어서 우리 죄를 그 피로 씻어 우리 해결받는 그 번거로운 제사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자신의 몸을 찢어 피 쏟아 죽으심으로 이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모든 죄를 예수님 그가 담당하시고 해결하셨기에 하나님 앞에서 자유롭게 당당하게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길이 열려진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나의 구주실 뿐만 아니라 나의 왕이 되시고 또 나의 모든 것 되시는 나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고 고백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 예수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잘 몰라요. 성자, 성인 중에 하나라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요. 아니요. 그런 사람과 비교하는 그 자체부터가 죄요. 미안하죠. 예수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인간을 지으신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만이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하시고 누리고 계시고 또 그 모든 은혜를 인간들에게 허락하셨을 뿐만 아니라 잃어버린 이 모든 것을 회복해 주시기 위하여 2026년 전에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죄 없고 흠 없는 어린 양. 오늘 말씀에 그랬잖아요. 죄 없고 흠 없고 19절에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예수의 피로 우리 죄를 씻어줘서 레위기 17장 11절에 죄는 피로만 씻는다 그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피 없이는 인간의 죄는 해결이 안 돼요. 깜빵에 가둬둔다고 해결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기 때문에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보배로운 예수가 피 흘려 죽으심으로 나의 죄, 여러분의 죄, 인류의 죄를 해결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앞에 나갈 수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엄청난 축복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가 누구신 줄 알아야 되고 예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되고 내 삶 속에 항상 예수님이 흘리신 보혈의 피와 그 이름의 권세를 무장해서 악한 마귀 사단 물리치고 세상을 이기고 문제가 해결되고 영육간의 범사에 나의 모든 것이 예수 안에 있다고 말씀했잖아요. 그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을 찾아
회복하고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히브리서 본문만을 자주 말씀드렸어요. 말씀드렸고, 왜 반복하느냐? 그 정말 중요하니까. 여러분 삶 속에 절대 중요하니까 꼭 여러분의 마음속에 간직하시고, 그 말씀대로 주 안에서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를 회복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회복하시고, 성령님이 인도하시고 내주하시고 역사하심을 쫓아 범사에 영육간의 축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리고 이분이 오신 것은 특명을 받고 이 땅에 오셨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비밀이었다고 성경에 그렇게 기록을 했거든요. 하나님의 비밀. 왜? 감춰졌다고 말입니다. 아직 드러내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들춰 보이지 않으셨다고 말이에요. 언제 보여졌느냐 그러면 십자가 위에서 엘리엘리라바 사박다니, 하나님 아버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몸부림치며 고통 가운데서 부르짖고 운명하시는 그 순간에, 그거 가르잖아요. 백부장이 예수를 지키던, 예수를 죽이던 그 많은 무리들이 하는 말이, 그는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그들이 입으로 고백하잖아요. 그때서 밝혀진 거예요. 만약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사실을 그들이 믿고 그 믿음으로 그들이 살았더라면, 예수님을 상대했더라면 어떻게 그를 죽여요? 못 죽이죠. 죽일 수가 없지. 하나님의 아들을 어떻게 죽여? 감히.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예수님 고백하면서 사람이 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을 얼마나 많이 하겠습니까? 귀신을 내쫓았습니다. 귀신을 내쫓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없어요. 미안하지만. 그러나 아무리 어린 사람이도, 배우지 못한 사람이라도, 또 보잘것없는 그런 형편과 처지 가운데 사는 사람일지라도 예수 알고 예수 믿고 예수와 함께 그의 삶을 예수가 보장해주는 삶을 산다면 귀신은 그 앞에서 벌벌벌 떨다가 도망가는 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거요. 그러나 이 지구상에 최고의 권세를 가진 자도, 능력을 가진 자도, 많이 배운 자도 예수를 상대할 수 있는 인간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귀신을 내쫓고 권세를 나타낼 수 있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오직 예수님만이 악한 모든 어둠의 세력들을 내쫓고 하나님의 절대 권세와 능력으로 그 어둠의 세력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자녀가 누려야 할 모든 축복을 누리는 삶을 오늘 또 보장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잖아요. 나사로가 병들어 죽었습니다. 나흘이 지났어요. 날. 그래서 너희들이 무덤에다 장사 지내고 나서 예수님이 오시니까, 예수님이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지가 죽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래요. 네 오라버지가 다시 살리라 그랬더니 하는 말이 부활 때 다시 살 줄로 믿습니다. 그런 고백을 해요. 아니야, 부활 때도 물론 살겠지만 지금 나를 만났으면 내가 그를 살린다. 그러고 나서 무덤에 가자 그랬더니 그 마리아 마르다가 하는 말이요, 뭐라고 그래요? 주여, 나흘이 지났으면 썩어 냄새가 납니다. 시체는 미안하지만 숨 끊어지면 그때부터 썩기 시작해요. 근데 중동지가 얼마나 더워. 그러니까 부패가 더 심하죠. 그래도 주님께서 가자고 그래요. 가자고 그랬으니 따라갔습니다. 무덤을 큰 돌로 막아놨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걸 돌 문을 열어라, 막아놓은 돌을 치워라, 그 얘기예요. 주님이 하실 수 있지만 주님이 하시는 것은 그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행하시는 일이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까지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인간이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할 때 역사는 나타나는 것이. 마르다 마리아가 돌문을 옮겨 놓았더니 하시는 말씀이 뭐요? 하늘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잖아요.
하나님 오늘도 내 기도 들으시니 감사합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나사로야 나오라 그랬더니 죽으면 꼭꼭 묶잖아. 이게 사람을 영한다고. 근데 동인체로 발만 까딱까딱 해서 걸어 나오는 거예요.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그래. 그러면 죽었던 나사로 사흘 만에 썩은 냄새나는 그 몸을 갖고 누워있던 그가 어떻게 살아서 걸어 나올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그 나사로를 부를 때 영이 돌아와서, 할렐루야, 영이 돌아와서 그 죽은 시체를 불끈 들고 걸어 나온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주인은 누군지 아세요? 내가 아니요. 이 껍데기가 아니. 이건 껍데기 지나잖아요. 미안하지만 여러분, 아무리 찍어바르고 곱게 가꾸어도 시간은 지나면 늙어지고 새해져서 주름밖에 나올 수가 없어요. 주름 많잖아, 주름. 조금 더 지나면 이제는 누워요. 왜? 영혼이 떠나가면 시체로 누워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 그건 골치 아파. 이를 버릴 수도 없고 갖다 묻어야 돼. 아니면 화장해서 그냥 뭡니까? 납골당에다 모셔야 돼. 네, 그건 뭐냐? 무슨 얘기냐 그러면 영혼의 내 주인은 누구냐 그러면 영혼이 주인이라고 말입니다. 영혼이 어디서 왔어요? 하나님께서 코에 팽기를 불어넣은 생명이 되겠다고 그랬잖아요. 흙으로 사람을 빚었습니다.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근데 아직까지 흙이요 흙덩어리에 지나지 않아요. 그런데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우리 호흡 뭘로 해요? 코로 하잖아요. 하나님이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명이 되게 했더라.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모든 자연 만물을 정복하고 다스리며 누리면서 복된 자로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현 주소예요.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사단이가 꼬입니다.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하나님의 지배를 받지 말고 너도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처럼 자유롭게 살아. 그 말에 선악과를 바라보니까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게 먹기 좋은 그런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따먹었잖아요. 따먹으면 정령 죽이라, 반드시 죽는다고 그랬는데, 그래서 그 죽었습니다. 뭐가 죽었냐? 영혼이 죽었다. 영혼이 죽었어요. 육체는 살아있는데 영혼이 죽었어요. 육체는 하나님께서 에덴에서 쫓아내버리고 화영금을 둘러 들어가지 못하게 하나님께서 막으셨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또 불쌍히 여기시고 베풀어 주셔서 짐승을 잡아 그 가죽옷을 입혀 사는 길을 열어주시잖아요. 그게 성경에 다 나와 있는 말씀, 내 말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기록한 말씀이에요.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과를 먹는 정령들이라 반드시 죽는다고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한번 떨어지면 그대로 진행되고 이루어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가 중요한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충성하자,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말씀을 통해 깨닫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인간 최고의 복이요. 돈 많고 출세하고 떵떵거리고 큰 소리치면서 사는 것, 그게 복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거 진짜 복이 아니라고는 안 해요. 복이라고 생각합시다. 그거 얼마나 가요? 길어봐야 100년이에요. 100년. 그런데 100년간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권세도 건무 11홍이라고 했잖아요. 건무 11홍. 꽃이 열흘 만에 떨어지지 금방 떨어지고 말아요. 금방 작살날 때가 금방 와요. 사람은 까불면 안 돼.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왜? 그분은 절대자의 말씀이기 때문에, 영원하신 변치 않는 능력과 권세를 가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정령 죽었어요. 그래서 에덴에서 쫓겨나고 땀을 흘려 먹고 살고, 땀 안 흘려도 아무것도 안 해도 그냥 먹고 즐기면서 살 수 있었어요. 그런데 다 잃어버렸잖아요. 왜? 불신과 불순종으로.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창세기 3장 19절에 너는 흙으로 내가 빚었는데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그러거든요. 결론은 흙으로 돌아가라. 그런데 우리가 어디로 갑니까? 여러분 끝나면 어디로 가야 돼? 흙으로 가는 거예요. 흙으로. 미안하지만 흙이요.
흙으로 빚었다 이거. 색깔도 흙 색깔이잖아요. 물론 검은색도 하얀색도 있지만 아버지는 재료가 흙이에요.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시고 생각하시면서 말씀대로 삶을 살고 말씀대로 사업도 하시고 말씀대로 직장생활도 하시고 말씀대로 신앙생활을 충성스럽게 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중요한 거예요. 가죽옷을 지어 입혔는데 이 가죽옷이 뭡니까? 가죽은 어디서 나와요? 짐승이잖아요. 짐승 살아있는 그대로 가죽이 나옵니까? 죽여야 돼요. 죽여서 가죽을 벗겨야 돼. 그리고 그 벗겨진 그 가죽으로 옷을 만들어 입혀서 그에게 씌워 입혀주면서 그가 사는 길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죽이면 뭐가 나와요? 반드시 피가 나오잖아요. 피가. 그러니까 아담이 죽어야 할 그 자리에 짐승이 죽어서 죄값을 하나님께서 해결하시고 사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때 그 죽은 짐승이 앞으로 누가 와서 죽을 예표냐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오셔서 나를 여러분을 인류를 대신해서 죽어 피 흘리시고 우리를 죄악에서 마귀의 손아귀에서 지옥 형벌에서 건져 구원하시고 영생을 허락하실 하나님께서 보여줄 예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가죽옷을 지어 그를 입혀주세요. 창세기 3장 21절에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19절 20절 내가 19절에는 내가 얼굴에 땀이 흘려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느니 그 속에서 내가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옆 사람 얘기 좀 해주세요. 우리 흙이래요. 싫어도 해야 돼요. 사실이니까.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언제 돌아가냐? 누가 빨리 돌아갈지 아무도 몰라요. 올 때는 순서가 있지만 갈 때는 순서가 없어. 나는 젊으니까 아니요. 몰라요. 하나님 부르면 가야 돼. 여호와는 이 마당과 하늘을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21절에 가죽옷을 지어 입혔다. 사는 길을 열려주실 때 바로 짐승을 잡아 피를 흘려 죽이시고 그에게 옷을 입혀 사는 길을 열어주셨듯이 예수가 오셔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그 예수의 피를 영접하는 자는 사는 길을 열어주시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래서 계속해서 성경의 역사는 피의 역사예요.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더라 이랬더라 저랬더라 그러면서 계속 죽여요. 그것도 전쟁의 역사와 또 성경의 역사.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전쟁에서 피하게 만드시고 또 하나님 믿고 믿음으로 사는 자를 충성스럽게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순종하며 이루어가는 자를 옆에서 대적하면 반드시 그들을 하나님께 죽여버렸어요. 왕도 죽여요. 나라도 없는 나라도 세우기도 하시고 부강한 나라를 없애기도 하시고 성경에 얼마나 많은 나라들이 세워졌다 사라졌다 세워졌다 사라졌다를 반복하는지 몰라요. 엄청난 강국들이 많았습니다. 애굽, 바벨론, 페르시아 뭡니까 셀 수도 없이 많은 나라들. 그때 당시에 최고의 나라를 건국하고 이루었던 그들이에요. 그러나 이스라엘 나라는 조그만 나라. 어제도 기도하는 사람들 말했어요. 물이 어제 뭡니까? 우리나라 강원도 땅덩어리밖에 안 해요. 거기다도 강원도는 산이나 많고 나무나 많지. 거기는 아무것도 없어. 순전 자갈밭이. 그런데 그 이스라엘 나라를 하나님께서 세워서 그 나라를 중심으로 세계 역사를 운행하기 때문에 그 주변의 강대국들이 다 없어졌어요. 어마어마한 강대국들이 많았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시기 때문에 거역하고 대역하는 다 없애버렸어요.
그래서 뭡니까? 애굽도 로마도 바벨론도 파사도 다 없어졌잖아요. 여러분 듣지도 못한 이름들이 성경에 많이 나와 있어요. 왜?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이 주관하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오늘 또 우리가 두려움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서야 될 것은요, 나라를 위해서 우리 근심하고 염려 걱정하면서 기도해야 될 일은요,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고 거역하고 대적하면 반드시 망해요. 반드시 망합니다. 그게 역사에 기록되어 있다. 성경 역사에 기록되어 있다니까. 성경에만 기록된 게 아니라 역사가 어떻게 증명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의 눈을 뜨고 성경의 거울 삼아 하나님의 말씀 통하여 잘 살펴보시면서 하나님 믿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일꾼들이 복된 일꾼들이고, 그들과 함께 사는, 그러면서 함께 하나님을 섬기면서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 뜻대로 함께 살아가는 것이 복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지도자들이, 권세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믿는 그런 사람들이 세워져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헌신하고 백성들을 사랑하면서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지도자가 우리나라에 세워지고, 그런 통치와 또한 그런 백성들의 삶을 살아가는 나라가 될 수 있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정말로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 거역하고 대적하면 반드시 망한다니까. 개인도 망하지만 가정도 마찬가지. 가정도, 국가도 마찬가지. 왜? 하나님은 창조주고 인간을 지은 생명의 주인이실 뿐만 아니라 인간에게 기회를 얼마든지 줬잖아요. 아들을 죽여서 보잘것없는 인간들을 사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 하나님을 불신하고 거역하고 대적하면 가만두겠어요? 가만둘 수가 없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런 우리 자신도 되어야 될 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도 되어야 되고 이 민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살고 잘 사는 축복을 받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엄청난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은 어찌할 수가 없어요. 구원할 수가 없어요. 구원은 오직 예수로만 구원받습니다. 예수로만 구원받습니다. 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죄를 대속하신 분은 하나님 아들밖에 없으니까. 예수밖에 없어요. 하늘에도 땅에도 땅 아래도 예수 이름을 대항할 수 있는 그 어떤 누구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믿고 예배하는, 우리가 부르고 찬양하는 예수는 여러분의 가장 귀한 보배고 가장 귀한 은혜와 축복의 선물이고,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공급해주고 생명을 공급할 수 있는 나의 왕, 여러분의 왕이라는 사실을 당당하게 고백하면서 그분과 함께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을 모르고 불신 가운데 살아가는 자는 용서를 받을 수가 없어요. 이 사실을 이사야 59장 1절로 2절에는 그렇게 말씀했어요.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합니다. 근데 예수의 피를 인정하고 예수의 피의 보혈의 피를 내가 받아들이고 그 죄를 예수의 피로 씻어달라고 회개하고 믿음으로 나가면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큰 죄도 아무리 무거운 죄도 아무리 특별한 죄라도 다 용서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철저하게 믿어야 되고 예수 앞에 늘 회개해야 되고 예수 이름을 찬양해야 되고 예수님께서 흘리신 보혈의 피를 내 마음속에 간직하시고 그 이름의 권세와 능력으로 무장하셔서 세상을 이기고 악의 세력을 물리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축복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브라함의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받아 믿음의 자손을 이루어 가실 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75세에 부르셨어요. 근데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그 나이가 75세인데 75세가 되도록 자식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부르시더니 믿음으로 출발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순수하게 믿고 따라가는 순종하는 그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시어요. 저 하늘의 별을 볼래? 세봐라. 어떻게 별을 써요? 지금이야 뭐 흐려져 가지고요. 뭡니까? 뭐 공기 또는 뭐 오염돼 가지고 하늘이 잘 안 보이잖아요. 이 시골만 가도 지금 많이 보여요. 몽골 하늘에 가 보니까요, 하늘에 별이 엄청나게 많아요. 엄청나게 많아요. 맑으니까. 근데 또 모래 바닷가의 모래를, 뭐 바닷가가 아니래도 중동에는 모래 투성이잖아요. 모래알을 한번 세볼래? 셀 수 있겠냐? 어떻게 저걸 셉니까? 그래, 맞다. 셀 수 없지.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바닷가의 모래같이 많도록 내가 너에게 축복하마. 그랬어. 그것이 언제 이루어질까 기다립니다. 그러면서 살아가는데 25년이 지나도록 자식이 하나도 안 줘요. 그게 조급하니까 성급해서 그 뭡니까, 몸종, 아내의 몸종 하가를 취해가지고 자식을 낳는데 이스마엘. 지금 중동에 난리가 난 게 그거요. 이삭과 이스마엘의 후손들이 싸우는 거예요. 이삭의 후손은 하나님의 약속의 아들이지만 이스마엘은 첩을 통해서 난 이방 여인을 통해 난 잘못된 계보거든요. 하나님 인정 안 해요. 그게 지금 이란과 이스라엘 싸우는 게 그래 싸우는 겁니다. 사실은요. 영적인 세계 깊이 들어가면 다 그거요. 지금 이스라엘은 뭡니까? 이란은요, 그 본래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된 이름이 뭐냐? 페르시아. 이란이라는 그 이름이 옛날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계보를 보면 페르시아라니까요. 페르시아가 이란과 이스라엘과 싸워가지고 이길 수가 없어요. 미안하지만 반드시 그는 망하게 돼. 성경의 역사가 기록되는 게 페르시아는 망해요. 이란을 추돌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아니요, 그건 망하게 돼 있어요. 성경에 기록돼 있다니까. 그 이삭, 아브라함의 후손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지금요. 계속해서. 근데 그 주변에서도 옛날에도 오래전부터도 그 싸움이 계속됐지만은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믿음의 조상을 통해서 약속하신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그들과 함께 와서 그들의 편에 서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 다 정리하시잖아요. 정리하셨어요. 이스라엘만 건재해요. 물론 하나님 앞에서 잘못한 것 때문에 벌은 받았지만 그러나 민족을 없애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가 지금 싸우고 있는데 언제는 결국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승리하도록 역사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말이 아니에요.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기 때문에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번성해야 되는데 25년 만에 주신 아들이 이삭이에요. 이삭. 그리고 이삭을 통해서 뭡니까? 에서와 야곱을 주시고 야곱을 통해서 그 민족이 번성하도록 길을 열어주시는데 12아들을 출생하게 만드셨고 요셉이라는 사람을 애굽에 보내요. 그것도 형들이 팔아먹었어. 참 아이러니하고 이상하죠.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모든 뜻과 섭리는 사람이 이해하도록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게 아니고 사람이 상상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방법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런 것들을 계획하시고 섭리하시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데 13년 만에 애굽의 총리가 돼가지고 그때는 애굽 천지 온 세계를 다스리고 정복하고 누리는 그 사람들이 애굽 사람들인데 애굽의 총리가 돼가지고 그 자리에서 애굽을 다스리고 온 세상을 다스리는 아주
1인자가 되잖아요.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이 이 반지밖에 없다. 왕이 그랬어요. 왕이 그래서 이 보좌에 앉아서 이 나라를 다스려 줄래? 내가 높은 것은 이 반지밖에 없다. 보좌밖에 없다. 그러면서 모든 것을 다 맡겼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요셉이 때문에 형들이 애굽에 팔아먹었는데 요셉은 형들을 모시다가 애굽의 고센 땅에서 살면서 번성하게 만들잖아요.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하는데요, 이 애굽 사람들이 깜짝 놀래요. 왜? 야, 이러다가 우리가 잡혀 먹겠다. 저들이 하도 번식이 심하니까, 번식이 많으니까 감당할 수가 없겠다. 그래서 아주 고역을 심하게 시켜라. 그래서 애 만들 수 있는 기회도, 애 낳을 수 있는 기회도 없애버려라 그래요. 그러고 나서 마지막에 어떻게 했냐 그러면 아들 낳으면 무조건 죽여라. 태어날 때 죽여라. 산모는 모르잖아요. 죽여라. 근데 하나님께 은혜 주시니까요, 산모가 오기 전에 벌써 애를 낳아버렸어. 죽일 수가 없어. 그래 이제 모세가 태어났을 때 애굽 바로 왕이 남자들은 다 죽이라고 그러니까 죽일 수가 없잖아요. 내 새끼를 어떻게 죽여? 몰래 키웠는데 3개월 키우고 나니까 이 울음소리가 담장을 넘어가잖아요. 키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일강에 띄운 겁니다. 나일강에 띄워서 미리암이 어떻게 되나 보자고 살펴보고 있는데 바로 왕의 딸이 목욕하러 나왔다가 그 갈상자를 열어보고 불쌍한 그 이스라엘 백성의 아들을 자기가 키워서 데려와서 키우잖아요. 근데 자기가 키울 수 없으니까 왜 저지 있어야 키우지. 근데 미리암이 그렇게 얘기하는 뭐냐 그럽니까? 내가 이 애를 전명에 키울 사람을 찾아주리니까 그렇게 해라. 그러니까 미리암이 엄마 요게벳이지? 요게벳이 자기 아들을 못 키우고 내보냈다가 3개월 만에 내보냈던 날강에 뛰었던 그 아들을 다시 찾아서 자기 젖을 먹이면서 돈 받고 자기 아들 키우는,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라요. 자기 아들을 돈 받고 키워서 애굽 바로 왕의 그 궁궐에서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요. 40년 동안을 궁궐에서 살고 문물을 다 완벽하게 갖추어서 이제는 애굽의 대를 이어서 이끌어갈 수 있는 지도자로 세울 수 있는 그런 그 나이에 하나님께서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 주시더니 한 방에 하나 죽여가지고 땅에 묻어버리고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다음 날 갔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우니까 야, 너네들 형제인데 왜 싸우냐? 싸우지 말고 사이좋게 살아라 그랬더니 어제 애굽 사람 죽이다 오늘 나 죽이려고 그러네? 들통이 나버렸잖아요. 미디안 강야로 도망가서 40년 동안 살다가 그가 80세에 하나님께서 스시가의 호렙산에서 부르시잖아요.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그 떨기나무 불꽃 그 나무를 난 보고 왔어요. 그 불은 붙었는데 나무는 타지 않고 불만 그냥 일어나가 있는 거예요. 그때 거기서 하시는 말씀이 모시야, 네 발에 신을 벗어라. 내가 여기는 거룩한 땅이라. 하나님 앞에서 네 주권을 내려놓고 항복하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며 새로운 삶을 살아라. 그 뜻이거든요. 그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믿음의 사람이 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데, 그때 당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약속이 뭐요?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을 너에게 주겠다 말씀하셨는데, 아들 하나도 없는 그에게 출애굽할 때,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할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가 장정만, 군대에 가서 전쟁할 수 있는 그 장정만 몇 명이냐? 60만 3,550명. 그러니까 부모도 계시고 자식도 있고 그 수를 합치면은요 한 250만에서 300만을 얘기해요. 여러분, 말이 300만인지 300만을 한번 세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세요? 그놈이 그런 거고 그놈이 그런 거 같은데 헷갈려서도 못 세지. 근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 약속을 믿고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살리실 때 짐승을 잡아 피를 흘리고 가죽옷을 입혀 주셨듯이 양을 잡아서 피를 문지방과 인방에 바르고 고기는 구워서 먹고 출발하게 하셨다고 말이야. 근데 그 출발하기 전날 밤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씀하시기를 문지방과 인방에 바르는 가정은 하나님께서 그 피를 보고 넘어간다. 6월절이라고 하면 넘어간다고 말이에요. 왜? 죽음의 사자인데, 죽음의 사자가 한 바퀴 돌파인데 그 피를 바르지 않는 집은 불신 가정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집에 재앙 내리는데 무슨 재앙이냐? 장자는 다 죽이는 거예요. 다 죽여요. 짐승의 첫 새끼도 다 죽였어요. 사람도 장자는 다 죽였어요. 근데 피를 바른 그 집에는 넘어갔다니까. 재앙이 넘어갔다니까. 그래서 6월이에요. 그 집엔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정은 하나도 다친 사람도 없고 죽은 사람도 없어요. 왜? 이미 죽었잖아요. 누가 죽어? 양이 죽었잖아요. 양이 죽어서 피를 발랐잖아요. 그 양은 누구를 대표한다고? 예수를 대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대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그 하나님의 피를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그 내 죄를 예수의 피로 해결해 주신 것을 믿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자는 모든 죄를 사함받고 사는 길이 열려 영생하는 축복을 허락해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엄청난 일들을 구약시대에도 계속해서 해나오고요. 그러나 짐승이 죽어요, 반드시. 그러나 그 짐승이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예표라니까. 이 다음에 이렇게 누가 죽는다? 하나님의 아들이 죽어서 너의 죄를 대신할 것이다. 그 예수를 믿고 믿음으로 사는 자는 죄를 해결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길을 예수께서 보장해 주신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양처럼 죽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구약 시대가 끝나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2026년 전에 말구에 태어나실 때 동방의 박사들이 별을 따라서 구약의 메시아가 오신다고, 구원자가 오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그 약속의 말씀 믿고 그 오실 메시아를 찾아 동방에서 별을 따라갔잖아요. 어디? 베들레헴 말구 위에. 거기서 예수를 만났을 때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그 어린 핏덩어리 예수 앞에 드리면서 경배했어요. 경배. 마리아에게 한 거 아니요.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드려 경배하고 찬양하면서 자기 갈 길로 다시 고국으로 돌아갔다. 고국으로 돌아갔다. 그냥 그 사람도 그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니 고국으로 돌아갔더라. 수개월을 따라서 별을 따라서 그곳에 갔다가 경배하고 떠나갔는데 그 예수를 누가 봤습니까?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세례 요한이가 봐요. 요단강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그때 그 예수님을 소개하는 얘기가 뭡니까? 그는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쉬어야 하리라. 그러면서 봐라, 세상 죄를 죽어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 죄, 개인의 죄가 아닙니다. 이 세상 만민의 죄를 대신해서 죽어갈 하나님의 어린 양이 예수라고 요한복음 1장 29절에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의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누구의 어린 양? 사람이 기르는 이 양이 새끼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어린 양. 어린 양처럼 죽어야 할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은 감추어진 비밀이셨는데 감추어진 비밀이신 그 예수라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고난당하셔 피수다 죽으심으로 바로 나와 여러분이 사는 길이 열려진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믿고 믿음으로 사랑하는 것, 예수의 보혈의 피를 항상 기억하고 의지하면서 그 보혈의 피를 내 가슴 속에 간직하고 그 보혈의 피 앞에 우리가 회개하면서 주님 피는 뭡니까? 생명이에요. 생명. 여러분 아무리 건강 같아도요 피 좀 흘러보세요. 피 없으면요 금방 죽어요. 그 피는 예수의 피는 보통 피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의 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피다 그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입니다. 할렐루야. 영원하신 분이요. 영원한 피를 우리가 가질 때 영생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영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육만 가지고 생각하니까 육만 가지고 판단하고 육만 그런 것만 우리가 열부시키니까 이해가 잘 안 돼. 그러나 믿음의 세계는 영적인 세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께서 신을 받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충성하고 헌신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시는 삶을 금세도 살다가 이 세상 껍데기가 무너지는 날, 고린도후서 5장에 보면 육신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손으로 짓지 않은 하나님이 지으신 우리 영원히 살아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산다, 그런 말씀이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어르신들이 세상을 살다가 떠나시면 뭐라고 그래요? 돌아가셨다 그래요. 돌아가셨다. 아, 죽었다 그래요? 그 말 맞긴 맞지. 근데 죽었다 그런 게 아니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요. 뭐가 돌아가요? 영원히 돌아가셨다니까. 그러면 육체는 어디로 돌아가야 돼? 흙으로 가실 것입니다. 그 보내드려야 됩니다. 그래. 흙은 육체로 보내드리고 육체는 흙으로 보내드리고 영혼은 하나님께서 이미 불러가셨어요. 그래 돌아가셨습니다. 왜 어디로 가요? 하나님께서 불어 넣어 주셨잖아요. 고향이 하나님 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예수를 믿고 흘리신 보혈의 피를 의지하고 그 주님을 찬양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분의 뜻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보장과 축복해서 사는 사람들은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께 부르실 때 우리가 어디로 가? 하나님 계신 예수님 계신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영생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국에서 영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고 살아가는 게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종교가 아니요. 할 일이 없어서 피곤하니까 쉬는 시간, 이게 아니에요. 교회에 나와서도 우리는 그 예수를 생각하고 흘리신 보혈의 피를 의지하고 그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간직하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 기쁘신 그 뜻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되지만, 여러분 가정에 돌아가도 사회에 돌아가도 직장에 돌아가도 사업장에 돌아가도 여러분 현실 생활 속에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 간에 그 예수님과 함께 예수 모시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모든 은혜를 내 마음속에 간직하고 그 믿음으로 선포하시면서 하나님께 보장해 주시는 영원까지 축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흘리신 그 보혈의 피를 항상 기억하고 내 마음속에 간직하고 그 피의 힘을 의지해서 그 권세와 능력을 의지해서 살아가면요, 악한 마귀 사단이는 얼씬도 못해요. 얼씬도 못해요. 저는 어렸을 때 예수를 믿고 옛날에는 무당배다 굿을 많이 했어요. 굿을. 굿하는 집에 가면요, 그 집 어른들이 못 오게. 왜? 신이 안 내려. 무당이 신 내리려고 막 별짓 하거든요. 깽가리 치고 장구 치고 난리 쳐요. 가서 쭈그려 구경하고 있으면 신이 안 내려와. 그게 뭐라고 그래요? 여기 누가 왔구만? 누구 보내야 돼. 그 무당들이 하는 소리예요. 빨리 쫓아내 보내야 돼. 그래야 신님이 내리시지. 안 그러면 안 돼. 못 해. 왜? 예수 믿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냥 그때 당시에는 그때만 해도 어리기 때문에 몰라요. 그냥 예수만 믿고 찬양하고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했지 예수에 대해서 잘 몰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 사람이 가면은 무당이 굿을 못한다니까. 그런데 예수가 누군 줄을 알고 하나님의 아들이요 나의 구주신 줄 알고 십자가에서 내 죄를 대속하시고 피 흘려 돌아가셨을 뿐만 아니라 그 피의 생명으로 내가 살고 존재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천국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이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 우리가 있다면 누가 감히 얼씬도 못해요. 얼씬도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나의 구주로 믿고 고백하는 것이, 여러분 그냥 하는 것 같지만 아니요. 이 고백을 여러분 마음속에 믿음을 가지고 자연스럽게 고백하고 살아갈 때는 여러분의 앞날을 주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보증하시고
축복된 삶을 살도록 역사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만이 아니요, 우리는 잠시, 이건 장개 같은 게 우리 인생이라고 그랬어요. 여관 생활 같은 것이 인생이라고 그랬어요. 여관방에 잠잘 때가 있죠. 그러나 그 집에서 영원히 사는 게 아니잖아. 잠시 쉬었다 가는 거예요. 다음날 아침에는 다 털고 일어나버려요. 가버려요. 마찬가지 이 세상이. 너 어렸을 때 소꿉장난을 많이 했어요? 야, 뭐라고 해? 무슨 튀기지? 이 탁 나무태기 치는 건 친구들하고 하는 건데 해가 지는지도 모르고 놀고 또 다마치기도 있었고, 이 내가 다마치기 잘합니다. 탁 맞으면요 정확하게 다마를 깨트릴 때도 많았어요. 정확하게 맞추니까. 그리고 또 소꿉장난 이게 싸가지고 딱 차지하고 뭘 거예요. 그게 많이 차지했다고. 그것 때문에 또 싸우기도 하고. 그런데 시간이 좀 어둑어둑해져가지고 잘 안 보일 때까지 하거든. 이게 안 보이면 계속 해요. 안 보일 때까지 하는 건데, 명상아 밥 먹어라. 알았어. 발로 싹 흔들고 가잖아요. 이 세상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무슨 별의별 일이 다 일어나도요, 하나님이 우리 때가 돼서 우리를 부르시면 다 챙겨놓고 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잘 안 되겠지만 그거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고백할 그때가 언제가 있을 건데 지금 알고 그것을 삶 속에서 적용하면서 살아가는 것 지혜로운 사람이고 복된 사람이. 할렐루야. 다시 한번 말씀을 마치면서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셔서 피 쏟으신 그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죄를 마귀에게 속아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아버지 뜻을 외면하고 육신의 정욕대로 안목의 정도로 세상 젖어 살다가 멸망할 수밖에 없는 비참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쏟으시고 내 죄를 해결하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나의 구주시라는 사실을 믿고 고백할 때, 또 부활하셔서 첫 열매가 되실 뿐만 아니라 첫 열매는 예수고 그 다음 열매는 믿는 우리들이라니까. 나와 여러분이 영원히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버지로 예배하고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순종하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충성하며 살겠습니다. 몸 드리고 시간 드리고 그 생명처럼 아끼는 물질도 드리고 충성하시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하나님의 주시는 축복을 금세도 받고, 금세도 하나님 책임 못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너는 제주껏 살다가 죽어서 영혼만 천국 오느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을 철저하게 간섭하셨고 인도하셨고 그들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축복하셨듯이 오늘 현 여러분의 삶을 반드시 책임져 주시고 채워주시고 축복하시고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없는 축복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고 순종하는 사람은 체험하고 남아요. 반드시 체험해요.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에이 아까운데 내가 어떻게 벌었는데 내가 쓸 것도 부족한데 내가 왜 줘? 왜 드려? 나는 그런 걸 못해 한다는 사람은요, 미안하지만 하나님의 보장이 안 돼요. 하나님이 보장이 안 돼.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약속한 말씀이 수도 없이 많아요. 특별히 우리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 11조는 철저하게 해야 돼요. 왜?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나의 생명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축복의 씨앗이라고 그래요. 축복의 씨앗. 요즘 이제 봄이 됐으니까 막 씨앗을 막 심죠. 지금 모종도 많이 하잖아요. 지금 심어야 그것이 자라서 열매가 맺지. 하나님 앞에 축복의 씨앗을 심어야 하나님께서 100배 1000배 주시지. 학교에서 보면요, 아무리 내가 아침에 새벽같이 나가서 밤중까지 돌아다니면서 벌어서 주머니에 채워도요, 밑 빠진 독이요, 빵꾸 난 주머니에 새 나가지도 모르고 다 없어지고 말더라 그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라니까. 말라기서에는 하나님께서 쌓을 것이 없는 축복을 베풀어 주시나 안 주나 보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시간이 또 많이 가서 끝내야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흘리신 피는 보배로운 피입니다.
내 죄를 사했습니다. 나에게 새 생명 주셨습니다. 예수 이름의 권세와 능력으로 보혈의 피의 권세로 모든 악한 사단의 세력, 어둠의 세력, 저주의 세력을 물리치고 승리와 축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이미 받았습니다. 또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시고 아버지께서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길이 예수의 보혈의 피의 권세와 능력으로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로, 그 예수의 이름의 권세와 흐르신 보혈의 피로 항상 무장하셔서 영원히 잘되고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증받고 하나님께서 간섭하시는 은혜와 축복 가운데서 건강과 여러 삶의 현장 속에 되어지는 모든 일들이 보장받고 축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배달의 성도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